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마누엘 찬양대 찬양은 너무 은혜로워요. 왜 한 번도 은혜롭지 않은 적이 없죠? 네,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또 양상재 청년, 나는 주님 손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한 찬양이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결단은 힘들 때 기뻐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였습니다. 기뻐한 일은 선택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에도 내가 기뻐하기를 결심하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청년들과 함께 말레이시아 이반족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젊은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넘치죠. 사실은 그들이 에너지가 넘치고 저는 비교적 에너지가 떨어지는 걸 이제 현실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제가 그 여행 중에 모기에게 얼마나 많이 물렸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모기 퇴치용 기계라고 요만한 기계를 줬어요. 근데 이 기계를 켜놓으면 소리가 뭐 이렇게 작게 나요. 그럼 이게 주파수대가 모기들을 쫓는 주파수래요. 뭐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걸 믿고 이걸 켜놓고 잤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모기, 아멘? 모기 물린 데 이렇게 세보니까요, 요 무릎 밑으로만 한 200방 정도가 물린 거예요. 모기를 부르는 기계였어. 어쨌든 그 친구는 제가 모기 안 물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저한테 선물했는데, 근데 너무 간지럽다 보니까요, 막 기계 손톱으로 이렇게 당겨서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고 밀어서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고 그냥 막, 뭔지 아시죠? 막 이렇게 비비고 막. 근데 그 가려울 때마다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저번 주에 내가 성도들에게 힘들 때 기뻐하기를 결단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아무리 가려워도 나는 기뻐할 거야 막 그러면서 주여 긁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이 기뻐할 수 있는 요인은 뭐냐면, 저는 그냥 잠깐 갔다 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 선교사님들은 거기 매일 사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환경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뻐하기를 결단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실천하셨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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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나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다가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뭔가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실 때 가로막힌 적이 있으셨나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은 트라우마라는 것이 우리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넘지 못한 산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주저앉혔던 것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들이 눈앞에 전개되었을 때 우리는 저절로 전진해서 그거를 풀어보려는 의지보다는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주는 이 네 가지 부정적인 삶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물이 뭐냐면,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있잖아요. 잠재력이라는 것은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이 안에 씨앗과 같이 품고 있는 거죠. 이게 심기어지면은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고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잠재력을
무모하게 아주 힘이 없이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시도할 용기도 못 내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 두려움은 우리의 관계성을 파괴시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그럼 사람들과 대하는 것들이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려고 해도 자꾸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회피하고 싶고 저 사람 나한테 막 얘기하고 큰 소리 내고 막 그런 사람이 피하고 싶어. 또 정직한 관계들, 자꾸 두려움은 이제 사람이 두렵다 보면 거짓말을 하게 돼요. 막 뻥을 막 치는 거야.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게, 정직한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죠. 세 번째로, 두려움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오면 이 행복이라는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이렇게 밀려나게 됩니다. 두려움은 시커먼 색이고 행복이라는 건 하얀 색깔이에요. 행복이 아무리 많아도 두려움이 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으면 그러면 두려움의 감정이 더 크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두려움은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습니다. 도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데 부딪힐 힘이 없이 만드는 거죠. 이거를 직진으로 이렇게 뚫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공으로 가는 길들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보면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다,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다, 이런 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많은 환난 중에서 나를 도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환난 중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 사건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인생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다 끝났어, 마침표 찍고 싶을 때, 그때 또다시 소망의 손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주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은 뭐냐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되시니까 이 공포를 물러가게 하시는, 우리의 막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꼭 영적인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구원, 우리 삶에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우리 삶의 풍요와 성공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공격 중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극한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두려움이 생길 수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게 만드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의 섭리 앞에서, 자연 앞에서 우리는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우리는 그냥 하찮은 미물에 불과하죠.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온다고, 여러분들 비 오면 추적추적해, 비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비를 안 오게 할 능력이 있으신가요? 날씨가 더우면 좀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바람 좀 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날씨가 좀 시원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아니, 여러분들이 사는 방 한 칸에 에어컨 틀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게 시원하게 하는 거 말고 그냥 오늘은 34도인데 한 32도만 되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네.
누가 자꾸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 네, 그래요. 오늘처럼 날씨가 좋으면 한 부류는, 기독교인의 한 부류는 예배드리러 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한 부류는 놀러 나가요.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놀러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그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숲이 우거지는 것, 숲이 우거지지 말라고 계속 난 앙상한 나무만 보고 싶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숲이 우거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눈이 내리는 거, 이거 눈 내리지 못하게 한다고, 뭐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많이 했죠. 눈 이거 내가 다 먹을 거야 그러면서 막 입 벌리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적들 있죠. 그런다고 눈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자연 앞에서 우리는 그냥 어마어마한 자연이라는 그림의 한 점에 해당하는 그런 구성원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미약하고 눈에 보이지도 띄지도 않는 거대한 자연 앞에 우리는 토끼 한 마리하고 우리의 존재하고 별로 그렇게 비중 차이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죠.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대적인 이야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올 때는 아마 좀 순서대로 와서 순서를 따져가지고, 우리 유교 사회에서는 더 그래요. 너 몇 살이야? 어린 놈이 자식들이 막 이러면서 막 순서에 따라서 우리 서열이 이게 있잖아요. 근데 갈 때는 누가 먼저 갈지 모른다는 거죠. 갈 때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되는데 돈이 많아서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며칠 아니면 몇 주일 뭐 이렇게 산소 끼고 그렇게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움직이지 못하면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인생의 가치가 아주 대단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제가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상당히 오랜 시간 청년들하고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차량으로 이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트럭을 타고 한 3시간 가가지고 학교에서 공연하고 또 이렇게 트럭 타고 또 한참 들어가가지고 마을 가가지고 공연하고 막 이렇게. 근데 저는 가서도 계속 운전만 했어요. 신정태 선생님 계속 운전만 시켜가지고 제가 이 오른쪽 운전을 할 줄 알거든요. 운전만. 근데 트럭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그런 거예요. 되게 좀 힘들다, 여정이 피곤하다. 그런데 청년들은 트럭 뒤에 타가지고 트럭 뒤에 이거 아주 뻥 뚫리는데 거기 타가지고 6명씩 껴앉아가지고 햇볕 쨍쨍 내려쬐고 먼지가 막 비포장 도로만 달리니까 먼지 막 이런데 뒤에서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막 정신없어요. 사실 좀 부럽기도 했어요. 물만 보면 그냥 막 뛰어드는 거예요. 물만 보면 그냥 옷 입든 안 입든 그냥 막 뛰어드는 거예요. 또 뭐 먹을 것만 보면은 그건 막 정신없이 먹어요. 막 먹어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막 먹어요. 젊다는 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젊다는 것의 특징은 뒤를 생각 안 해요.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젊다는 것의 특징이 있는데 젊다는 것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리액션이 좋아요. 껌만 사줘도 막 와 목사님 껌이에요 막 이러고 리액션이 좋아요. 우리 교회는 리액션이 좋죠? 아멘? 그래요. 우리는 젊은 교회예요. 우리는. 반면에 저는 어땠느냐? 전 트럭을 탄 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운전하는 게 귀찮기도 하지만 트럭을 타고 간 일이 막 비포장도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물로 뛰어드는 아이들을 보니까 제 생각은 어땠는지
야 저거 저러다 빤스 젖으면 저거 칙칙해가지고 어떻게 하루 종일 지내냐. 아유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또 신발 막 신고 들어가는 거면 야 저거 아유 신발 젖으면 또 촉촉해가지고 저렇게 다니는 거 아유. 저는 벌써 이게 막 재고 있죠. 재고 있죠. 저는 젊지 않다는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목사님은 젊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청년들을 보면은 그러면은 저는 좀 시기가 지난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저는 시간이 화살같이 간다 그러죠. 우리 어르신들은 뭐라 그러냐면 시간이 총알같이 간대요. 얼마나 빨리 가지.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 타임머신을 이야기할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갈 수 있는 일들이 진짜 생길 수 있는 일들일까요? 생길 수 없는 일들인데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면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대리만족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전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면은 뭐 압구정동에 땅을 좀 이렇게 싹 사놓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잠실 여기 잠실포 여기 땅 한 평에 몇백 원씩 할 때 그때 좀 땅 좀 막 이렇게 사놓고 복권 번호를 알아가지고 복권 뭐 그 날짜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복권 당첨되고 또 비트코인을 이제 막 미리 사놓는 거야 가서. 그리고 어느 회사 주식 특정 회사 주식을 또 이만큼 사놓고 가서 내가 지금 사는 아내와 만날 때 못 만나게 막 이렇게 나 말고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위기 앞에서 연약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위기.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들을 겪어보셨습니까? 우린 권력 앞에서 상당히 연약해집니다.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이 권력 앞에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막 아브라함 보고 야 믿음의 조상이 그런 얘기를 해? 믿음의 조상이? 뭐 이렇게 에이 못났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한번 아브라함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방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막대한 권력 앞에 왕 앞에서 왕이 내 아내를 보고 아름답다 그러는데 내가 그건 제 아내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상황이라면 과연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신사참배는 어떤가요? 신사참배. 그냥 신사참배하신 어르신들을 욕할 수만 있나요? 어떻게 신사참배를 할 수 있어? 우리 대한민국 교계의 어르신이었던 한경직 목사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전 신사참배도 했습니다.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 솔직한 고백들이 막 난 안 했어요.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런 거보다 이러다가 나중에 뽀록 나는 거보다 그런 어르신들의 정직한 고백들이 막 가슴을 막 흔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신사참배하신 어르신들에게 잘못했다고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정말 여러분들의 목숨하고 신사참배하는 거하고 그런 건 바꿀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위기를 만나면 그냥 인생 다 점찍고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를 악물고 처절하게라도 살아남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신사참배가 어쩌고 뭐 친일파고 뭐 이런 얘기들 할 때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들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들 하지 마세요.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고는 입 꼭 다물고 살아야 됩니다. 정치적인 얘기 절대 아니에요. 금전 앞에서 우리는 연약해지죠. 금전 앞에서 남들이 다 하는 일들을 나는 할 수가 없다면 그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 유학 보내는 거 그거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애들 학교 보내고 뭐 과외활동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해주고 싶은데 못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좌절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하면서 살고 싶어요. 나도 나눠주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힘든 걸 어떻게 해요? 여건이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시골에서 사역할 때 그 아주 작은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 작은 즐거움이 뭐냐면 가족들 데리고 그 춘천으로 한 30분, 뭐 원주로 한 30분 이렇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은, 큰 도시로 가면 그 마트들이 있어요. 큰 마트들 가가지고 좀 이렇게 장 보는 게 그게 이제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가족들 데리고 시골에서 사역하다가 가서 이렇게 하면 시식 코너도 있고 그렇잖아요. 막 어떤 아줌마 막 2개씩 집어 먹고 막 뭐라 그러고 하나씩 먹으라고 막, 시코너도 있고 뭐 이렇게 구경거리도 많고 막 이것저것 사고, 그러고 나서 나오면서 이렇게 그 패밀리 레스토랑 있죠. 서울에서 패밀리 레스토랑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시골에서는 패밀리 레스토랑 가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도시로 나와가지고 한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랑 집사람을 이렇게 먹이면서 그러면서 봤더니 거기 카드 신청을 하면은 20% 할인이래요. 신청을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 교회 사역자냐고, 목사님이냐고. 아니, 전도사라고. 담임 전도사. 봉급이 어떻게 되시냐고. 그거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꼭 해줄 것 같이 그러더니 난 안 된대요. 근데 그때 자괴감이 얼마나 컸는지, 제가 그 카드로 막 몇백만 원씩 막 이렇게 현금 인출하고 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거기에 뭐 진짜 한 달 생활비를 다 그걸로 막 이렇게 하고 그 정도의 한도액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한 2달에 한 번 원주 나가고 춘천 나갔다 장 보고 들어오는 길에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먹고 20% 할인 받는 거. 이거 원한 거, 이거. 근데 그렇게 리젝트 되니까 집사람한테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아씨, 내가 총각 때 뭐 사역 안 할 땐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닌데 막. 금전 앞에 우리는 한없이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왜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 응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제가 정말 단언하고 말씀드리건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잘 되면은 막 잘했어, 더 잘해,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밥 좀 사, 뭐 이런 것들. 잘했어, 격려하고 우리 장로님 막 대박 나면 장로님 잘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잘 세우세요.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표를 세우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정말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목표를 잊지 말고 막 발버둥 치세요. 근데 주님께 그렇게 간구하면서, 주님, 내게는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내게는 세상을 먹이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내게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교회를 봉헌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주님이 멋진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 앞에서 우리는 연약해집니다. 건강을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젊은 시절에 몸과 마음을 바쳐 시간 다 바쳐서 아주 죽을 등 살 등 모르고 회사를 일궈냈어요. 가정도 그래가지고 막 건강하게 이렇게 잘 세워졌어요. 그런데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저도 요즘 저희 성도님들이 겪는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좀 동참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기도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근데 여러분들, 부러진 거 이건 붙어요. 다시 부러진 건 다시 붙어요. 근데 암, 악성 종양들, 난치병, 세상에 이런 거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누가 걸리고 싶겠냐고. 이런 일들을 접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니, 암 안 걸리겠다고 막 뭐라 그러죠? 이 항암 뭐 그런 그 뭐죠? 이 안티암 뭐 그런 음식들 먹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도 어느 순간에 암덩어리 하나 몸에 생겼다 그러면 그 좌절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누가 그런 걸 원해서 갖겠냐고요. 또 당뇨병, 고혈압 이런 거 있죠. 아, 세상에 건물을 물려주지 왜 당뇨를 물려줘? 세상에 저 통장에 공 많이 찍혀가지고 통장 물려주지 왜 고혈압을 물려주냐고. 이거 누가 물려주고 싶어서 물려줘요? 아니면 물려받고 싶어서 물려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그래요. 그 뭐 어떻게 하는 거 증세를 보니까 당연해. 그거 얘기 안 해도 알아요, 그 사람. 저 뒷목이 뻣뻣하고 뭐 뒤에 목덜미가 굵고 보니까 고혈압이네, 고혈압.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알아요, 사람들. 근데 누가 그거 갖고 싶어서 갖는 거냐고요. 마치 죄 받아서 받는 거냐, 건강에 이상이 오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끼리는. 사고 나는 건 어떤가요? 사고 나고 싶어서 나나요? 아니, 여러분들만 음주운전 안 하고 여러분들 운전 잘하면 사고 안 나나요? 어떤 놈이 와서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놈이야? 여러분들이 횡단보도로만 건너가면 사고 안 나나요? 사고 나고 싶어 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우리가 느끼게 된 것은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의 귀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밥 떠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산책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40년도 넘게 함께 살아온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한나라에 가셨죠. 그렇게 깔끔하고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쉬운 게 심장마비로 가시니까 뭐 작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안녕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자괴감이 느껴지고, 아니, 담임 목사가 기도해서 한나라 가신 분 다시 붙들어 놓고 작별 인사라도 하고 다시 보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나약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나약한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위기는 우리를 연약하게 반드시 그렇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로는 유혹 앞에 우리는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시골에는 이 문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사 가고 새로 집 지으면 문지방에 자꾸 부딪히고 그러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 문지방 어느 정도 높이인지 알아요. 밤에 불 끄고도 불 안 켜고도 이렇게 이 정도 넘으면 되겠다 그렇게 넘으면 넘어가요, 문지방이.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문지방,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어느 정도 높이에 있으면 꼭 발가락 끝이 걸려가지고 자빠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넘어지는 문지방의 높이를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의 그렇게 마음을 빼앗겼죠. 근데 그 여인의 모습만큼이나 달콤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러한 것들이 우리 현대인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금전적인 유혹도 있죠. 성취의 유혹도 있죠. 권세의 유혹도 있죠. 이성의 유혹도 있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느끼는 것들이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고인데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는 연약하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더 두렵고 더 연약할 때 우린 주님을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은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을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시죠.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그죠? 너무 연약하죠. 너무 연약해서 우리 주님의 손을 좀 끌어와야 되는데, 주님의 손을 끌어오려면은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난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를 불러오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쉽지, 겸손한 척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 부하 직원들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내가 평소에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보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혹시 결단하실 수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드셔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거 영어로는 더 멋있어요. If God is with us,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승리한 한 주 되십시오. 그래서 더 겸손하게 여러분들 대적하는 사람이든 여러분들 자신이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환경이든 시간이든 여러분들의 외모든 뭐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송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으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반주 하늘을 두루마리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주님, 우리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해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들, 금전적인 문제들, 권력의 문제들, 자연 앞에 초라해지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 입술에 감사의 조건만 이야기하게 했사오니
주님,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손을 사모하기에 우리의 모습이 겸손해지기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혹이 겸손의 결단들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경우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드셔서 다시 한번 승리할 수,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성도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자리를 위하여 먼저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금 연약해진 우리들을 위하여 도구하고 탄식하며 기도하신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며 한 주간 겸손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임마누엘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손들과 우리 생업 가운데, 우리 기업들 가운데, 그리고 선교지의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들, 선교지 백성들 가운데, 해외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또 아직 휴가 중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